잠깐만요. 이렇게 해야지. 아. 아. 자,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에베소부터 빌립보서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의 진리로 무장입니다. 교회의 진리. 그러니까 교회 진리로 무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거할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로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신앙으로 물리친 거예요. 어린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진리로 무장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신령한 처소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예배서예요. 그러면 예배소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내 안에 이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법으로 실행이 되어지는가, 그걸 이제 쭉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교회 설립의 기초, 교회의 성장,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교회의 설립이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다 추진하시는가.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뭐예요? 창세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택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택해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잘 자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택하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어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요동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동할 수가 없지. 내가 내 스스로를 봤을 땐 불완전하지만 어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버렸으니까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이건 묘지부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은 뭐냐? 성장은 영이 자꾸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의미는 뭐냐? 무지했던 사람이 이제 유식해지는 거예요. 뭐에 유식해지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데 유식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누군가 알아가는 거. 요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예요? 신령한 세계를 점점 알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성장은 뭐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지금 집중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다 세속화되는 교회예요. 그거 아닙니다. 원래는 각자 교회의 성도들이 오죠.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또 영이 자라나는 거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자꾸 준비되어져 가는 거, 그게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교회 성장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성장의 비결 이렇게 해서 세미나도 오고 막 그러는데, 가서 보면 어떻게 전도해서 어떻게 교회는 많이 늙고 어떻게 연보를 하게 해서 어떻게 이 보이는 교회 잘 짓느냐, 그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전혀 그쪽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심령이 예수를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죠? 신령한 세계를 점점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환난과 기근과 모든 것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연단 속에서 점점 어른스러워 가게 만드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다. 목회라는 건 바로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진짜 목회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엄청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진리를 모르면은 목회의 방향을 못 잡고 목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교회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예배소가 내용이 짜여져 있다는 거, 이거를 우선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고 과연 그런가는 예배소 이제 차근차근 본문 들어가면서 살펴보면 맞다. 이렇게 돼야 진리는 뭐예요? 이것이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강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 진리로 나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나를 점점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퉁이의 돌이신 예수로 기초가 되어서 세워져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신령한 처소가 내 심령 속에, 이 신령한 교회가 건축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해줘.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여기 들어가면 교회의 생활의 무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고 굳은 믿음의 생활하고 성숙한 생활을 하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그럼 성숙한 단계가 어떤 단계냐?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과연 뭐냐? 또 믿음의 생활은 뭐냐? 이건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 다음에 교회의 무장에서 세 번째는 교회의 체제로 무장이에요. 교회가 조직이 되죠. 조직이 되면 이제 당회가 조직이 되고 재직회가 조직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 조직이 되어지는 거, 그리고 또 지도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한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느냐, 세워지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체제의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체제를 굳게 하는 것은 왜 필요한 건가? 혼자는 약하니까 교회로, 그 다음에 교회도 약하니까 노예도 약할 수 있으니까 총회로, 이렇게 뭉쳐서 조직이 세워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는데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진리를 사수하는데 힘을 쓰고, 이 일을 하라고 모든 교회도 노예도 총회도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적 하에서 총회가 노예가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 총회에서 주장하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이 진리에 대한 확신, 이거를 우리 총회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총회원들이 전진한다, 영적 전투에 임한다, 이러면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죠? 진리가, 우리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와서 진리에 대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그런 분들이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셔도 그게 의미가 있게 된다. 근데 율법 없이 이렇게 가득 찬 사람하고 복음 신앙 가진 사람하고 같이 커피 오면 맛이 나요? 그건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체제 무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든지 이 체제가 강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이 모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사에 신경을 하고 제법에 마음이 있는 것 같이 이 직책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 직책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총회장이 높은 직책이다, 이걸 가지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책이 교회에서는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나보다 약한 신앙인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섬겨서 어떻게 만들어요? 교회가 잘 세워지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기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책이 높아질수록 섬길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일례로 한 교회 장로다 그러면 30인에 한 명이 장로예요. 그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30명을 영적으로 지도해라 하고 세우는데, 이거는 이게 세속화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장로가 모으는 거야, 목사 보필하는 거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연보하는 게 장로지. 장로 왜 세웠어? 그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에 오면은 30인의 성도를 잘 영적으로 지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장로 세우면 여기서 30명을 잘 지도해서, 왜냐하면 목사가 다 관장을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조직이라는 건 세분화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교회도 막 구역장도 하고 구역을 편성하는 게 뭐예요? 그게 목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계속 이렇게 조직화 만들어 가지고 영혼들이, 성도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인도해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잘 이성화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교회의 무장이라는 건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체제로 무장하는 거다. 이래야 완전히 완벽하게 무장이 되는 거다. 요것만 보더라도 성경은 이걸 보면은 예배소가 무장이죠. 또 진리로 무장, 생활로 무장이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여기는 디모데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체제로 무장. 이렇게 보면 각 성경, 예배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성경이 아주 빈틈없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됐다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누가 만나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행설수설, 또 이 무속신앙에도 보면 뭐 그냥 헛말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그 무속신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남녀호랑갱이 하면 남녀호랑갱이 하루 왼종일 하니까 정신이 다 빠져버리는 소리만 나고 내 정신은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막 말씀이 임하면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골수 쪼갠다는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막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막 주어지고, 이 내용만 이렇게 알아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뭐하러,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신령한 교회로 진리로 무장하도록, 신령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다, 교회 성장은 이런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이거 다 준비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뭔데? 그냥 뭐 살다 그냥 내버려 두면 지 혼자 죽는데 뭐하러 신경 쓸 게 뭐가 있나? 이런데 하나님은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진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서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도록, 그쵸? 그렇게 만드시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면 알수록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성경에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원래는 인간이 알 수가 없죠. 감춰졌는데 이 신령한 교회를 어떻게 우리 심령에 세워나가시는가, 이걸 구체적인 복음,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계시다 이러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걸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계시. 인간이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 주신. 만약에 일례로 하나만 더 하면, 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이는 나라를 세우는데 선택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고 다윗 왕을 세워서 통치해서 한 나라를 세웠죠. 그 나라가 보이는 나라, 이건 모형이고 진짜 나라는 뭐냐, 예수 보내가지고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서, 그리고 예수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구의 통치받아요? 만왕의 왕,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신령한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너희 번성하는 것도 내가 번성하게 하고, 그죠? 가나안 땅 정복도 누가 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리고성 그냥 뺑뺑 돌기만 했지 무슨 뭐 싸움 한 번 안 했잖아요. 그래도 정복하게 만들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바라만 봐라 이랬어요.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다 준비 다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면 돼요. 근데 바라도 안 보니까 문제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순종하니까 노뱀, 그 노뱀을 장대에 달아가서 그거 보는 사람은 해독함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것도 마음이 완악해서 안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는데, 그 예수를 안 부르니까 죽는 거예요. 그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예수를 배반하는 게, 예수를 저버리는 게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그냥 잠시 거짓말도 하고 잠시 못도 하고 이런 육체의 허물, 이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부인해야 죽습니다. 그의 허물은 뭐예요? 죄와 허물을 누가, 하나님께서 다 예수 보내서 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의 사죄의 은총은 영원한 거다 이거예요. 영원히 죄사함 받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로 이게 무장, 교회 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예배소의 말씀, 교회의 진리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서의 위치를 보면 우선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고, 이 신약에서 예수, 첫 번째는 예수를, 사복음서는 예수를 통한 성취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을 통한 성취. 그러니까 예수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인쳐서 세상 끝날까지 진리로 우리를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고 신령한 몸, 겉사람 후패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섭리가 신약에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뭐예요? 이건 진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육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다. 이거를 뭐 나를 구원하는 오묘한 비밀이 이 신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 죽었던 우리를 둘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산 영으로 살아가게 만들면서, 그래도 미약하니까 성령 보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다 진짜 썩을 몸인데 썩지 않을 몸을 입게 해서 신령한 나라,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쫙 내용이, 신약의 내용을 제가 1분도 안 걸려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들에게 자꾸 주지해서 가르쳐 줘야 성도들이 소망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에너지예요. 딴 거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뭘 가지고 이 위로를, 아유 저 성도 내가 오늘 위로 좀 해줘야지,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이 위로는 말씀이 자꾸 기억나면, 구약에는 돌 위에 딱 기록했다고 그랬죠. 근데 신약에는 어디다? 신비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근데 말씀 자체가 기억이 안 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은 뭐 기억이 날 수가 없지. 그러면 자꾸 육신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생활은 무슨 생활이에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인간 지식으로 살아간다. 근데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통한생수의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인데 예배서 어떤 빌립보서죠. 그 가운데서 교회의 진리로 무장입니다. 교회의 설립, 성장, 교회의 생활, 이렇게 신령한 교회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 속에 주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그의 족속이요 그의 나라다. 그의 백성이다. 성경에 기록된 거 보셨죠? 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의 주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다. 우리가 신령한 나라, 신령한 나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성전이다. 내가 그의 나라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미약하지만 우리가 장차 그 신령한 나라의 구성원이 다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소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서론이 있죠. 1장 1절서부터 2절. 그 다음에 1장 3절서부터 6장 9절. 결론은 6장 10절서부터 2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서론의 내용은 뭐냐? 서원적 축원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서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신년 되면 다 복받으라고 인사하죠. 그보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더 아주 의미가 좋은 거예요. 세배 어린아이들 학생들 세배 오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가 뭐 그러니까 축도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잖아. 자, 그래서 본론은 뭐냐? 예배소의 본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세우는가? 이거 아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야, 이거 대단한 거라고. 교회의 설립,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윤리, 교회의 생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설립은 뭐냐? 설립의 기초, 하나님이 이 좁다란 심령에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여기 초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심령이 우선 돼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구성하시고 인쳐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주시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완전히 나를 이게 벗어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나라는 걸 못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이러면 마음 정돈이 그냥 샥 돼버리고 마는 거야. 자, 그래서 설립의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죽었던 자를 살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었는데 살리신다. 그리고 이방인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장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일단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누구를 해야 돼요? 사도를 임직하는 거예요. 사도. 그리고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뭘 드러내야 돼요?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됐다. 전도사, 강도사가 됐다. 그러면은 뭘 드러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섰을 때는 뭐만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그럼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배에서 말씀을 딱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예수원에 구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이러면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성경 내용이 전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논리적인 그것만 이렇게 그 시간에 강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구 사람 얘기 자꾸 하고 아무개 얘기 자꾸 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 강단은 신성한 곳이에요. 여기는 뭐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사로운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 간에도 만나도 대수인 대로 사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자꾸 뭐 들춰봐야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신사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상대방도 신사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약한 성격으로 막 소리치고 대하면 저 사람도 육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게 대하고 멋있게 살지. 짧은 인생, 그죠? 멋있게.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설림의 실제는 뭐냐? 죽었던 자 살리신다. 내가 죽었던, 육으로 사니까 죽은 건데, 이제 영으로 살게 하나님 만들어주셨다. 뭐 이런 설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쨌든 벗어나지 않도록 강단에 서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 설교, 행사 설교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 뭐 느끼세요? 저는 개인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 장로님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 얘기 해봤자 우리한테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30분, 40분, 이 제한된 시간에 모인 무리들에게 영적으로 뭔가 영양가 있는 말씀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응? 성경의 내용 설명하려면요, 여러분 반패도 그거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성경으로 일단 들어가질 않으니까 딴 얘기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쭉 전부 제목만 잡은 성경 개론책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해드리고. 성경 도대체 여기서 무슨 얘기를 어떤 사람이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 없이 말을 하면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 그러면 뭔가 이게 짜임새 있게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치밀하고 아주 예리한 거예요. 골수를 성경은 말씀은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그 공연이 하는 말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 심령을 막 쪼갠다고 막 힘을 내게 복도 얻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세요. 그게 사실인가. 제가 여기 와서 뭐 어떤 소리 하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 성경 어떻게 해? 비밀을 드러내요. 우리 목회자는 다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장을 위한 강구.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는 나라를 세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그 모든 작업이 쫙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단에서 가르치면 그게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를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성장을 위한 강구를 해야 돼. 늘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영이 성장하느냐. 저분이 어떻게 말씀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답답한 거는 오면 그냥 앉자마자 졸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조직입니다. 교회가 조직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직책은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줘요? 성도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세우는 건. 목사를 세운 건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 세우는 거지. 근데 목사 그러면 자기 걸로 생각한다. 이거 아니라니까. 교회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야. 나에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뭐라 그러죠? 맡고 일하는 걸. 청지기. 근데 이 잘못된
지도자들은 이 교회 내 거다. 성도들도 그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돼. 우리는 맡은 거예요. 잠깐 맡은 거예요. 천년 만년 이 교회 이거 뭐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 문서 잡고 말이야 그거 안 놓고 이러다가 결국은 꼴깍 하면 문서 놓잖아.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아니, 임종이 갖고 왔는데 땅 문서 들고 쩔쩔매. 이건 진짜 그렇게 지식이 모자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윤리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활했냐? 신앙생활 주님의 교훈대로 해야 돼요. 각자 자기 뜻대로 교회를 갖다 생활한다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의 교훈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막 지적하고 막 이러면은 저 사람 심령이 위축이 되죠.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장이 초래해요. 말씀 듣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권위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권위가 아니라 사랑이다. 모든 게 사랑으로 안 오면 머리에 쌓는 집과 같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다 헛봉사가 돼버리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부부생활, 사회 윤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진리로 무장할 것을 부탁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이게 목회자의 성도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죠. 어떻게든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힘으로 좀 살아가라. 돈의 힘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인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선배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부모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라. 말씀. 자, 이렇게 예배서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확인 작업을 하면은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게 이런 말씀이 진짜 그대로 맞네 이러고 하면은 거기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적 축원이 나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서술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건 누구 뜻에 의했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내가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강도사가 된 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도사가 된 건 하나님의 뜻에. 그런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루겠어요? 주를 위해서 이루죠. 이거 목사도 냈고, 강도사도 냈고, 전도사도 냈고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루는 거고. 이게 하나님 뜻으로 내가 세워졌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는 거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신, 즉 예정하신 사역대로 바울의 사도가 될 뜻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 죽이러 다녔죠. 그러니까 사도 될 예수를 전할 마음이 전혀 없던 자인데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그 말이죠. 예정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신실한 자,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정하시는 게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작정대로 다 진행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에 보면 아수르를 세우고 바빌론 세우고 메데페스 세우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세우고 로마 제국 세우고 이게 제국을 세웠다가 무너지게 하는 게 다 누가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작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됩니까?
뜻이 아니에요. 또 다른 거는 성령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성령이 나를 살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져?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 이게 사로잡히면, 그쵸?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 이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작정을 잘 소화해야 돼요. 이 성결교나 이런 데는 이 작정을 부정하고 막 그러는데, 예정도 부정하고 그래요. 감리교나 이런 데.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모든 걸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를 아담을 타락하기도 하고, 예수를 뭐예요? 보내서 우리를 의롭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름해서 이 짐승과 음료세를 다 진멸하고 천년왕국, 또 신령한 나라,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이 모든 게 작정돼 있어요? 저절로 돼요? 작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여호와만 찬양하면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찬송하리.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뭐만 해야 돼? 박수만 치면 되는 거예요. 박수 앉아서. 근데 뭐 그냥 이 걱정했다 저 걱정했다가 작정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데 왜 내가 걱정하냐 이거예요. 작정 섭리를 잘 알아야 돼. 그 작정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그가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걸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수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어떻게 우리 영적 말씀 영을 깨닫게 해주시고 왕으로서 어때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죄 가운데 안 빠지게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통치 안 해주시면 우리 죄 가운데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니까 매일 양 잡을 필요 없이 해주셨는데도 고마운 줄 모른다니까. 그죠? 그 양 지금 살려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깨달아야죠.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정하신 거다. 그래서 시간 세계 안에서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해놓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섭리하신다니까. 섭리하기 위해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는 게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 과정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거, 이 시간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하신다. 의인은 생명의 면류관 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심판인데 마지막을 정리한다. 이 심판은 그런 의미예요. 그죠? 시간 세계를 끝을 내고 이제 영원 세계를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정리하는 게 뭐냐? 심판이다. 육은 죽게 만들고 영은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주어진다. 그래서 영원 세계, 시간 세계에서 만사 만물을 창조 섭리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디에 택한 자들을 하여금 어디 영원 세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뭐에 되어 있다? 작정되어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했던 자들을 이제 중생 거듭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중생하는데 이 죄의 그 근성, 노의 근성, 요거를 육에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작업이 바로 연단의 작업이다. 그래서 뭐 성질도 죽게 만들고 그러려니까 그냥 야 너 성질 좀 죽어라. 죽이고 살아라. 이런다고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봐야 인생 7, 80년 살아봐야 아이고 이거 뭐 내 성질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야 죽는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승리가 주어지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참 말씀의 연단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신다. 자, 이러한 이 연단, 믿음으로 연단, 요것만 해도 참 내용이 많은데 요까지만 우선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자니. 자,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게 내가 직접 경험을 해서 연단의 방법이 있고, 간접 연단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진짜 내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연단 받는 방법, 이렇게 되면 참 좋죠. 근데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이걸 다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그 기생 라합이 있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죠. 근데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고 그에게 믿음이 있냐? 없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다 보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거기서 나오게 됐고, 홍해 건너게 됐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리하게 먹고, 저들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밀듯이 메뚜기 떼같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 그걸 막을 자는 없다는 걸 그 소문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뭐예요? 소문만 들은 믿음이지 사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우선을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부터 도망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내가 너에게 복 있는 자는 복을 주겠다. 이래가지고는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더니 그냥 거짓말해서 또 복을 받네. 그걸 직접 경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막 듣고도 경험이 됐다니까. 그랬는데 기생 라합은 뭐예요? 소문만 들어도 믿음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직접 믿음을 키워주신 거고,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경험을 못해요. 진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구약에 보면 모세도 그 떨기나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꿈과 환상,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쫙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키워주시느냐 하면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확실히 보면서, 성경을 보면 언약과 성취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언약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을 적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언약과 성취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백독을 했다 그러면 믿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언약과 성취를 계속 100번을 확인했는데 믿음이 안 주어지냐 이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지. 눈으로만 보고 그냥 계속 넘어가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은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신사적이냐면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이 의심나서가 아니라 내가 확실히 믿게, 확실히 한 번 더 확인을,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보고 그게 맞나? 오늘도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러면 교회의 뭐 설립, 그 성장, 그러면 예배소에 진짜 설립에 대한 얘기와 성장에 대한 얘기가 있나 없나 하고 집에 가서 살펴보면 그게 신사적인 성도다. 그럼 오늘 다 집에 가셔서 살펴보시고 신사적인 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의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도대체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누구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부터 예배서 각 성경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냥 주옥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면은 이 진짜 그러네 이게 확인되면은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론과 사실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이론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은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소리에 불과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러더니 근데 메시아가 진짜 왔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론이 말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걸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갖고 난데 보이사 성령 보내주겠다 그러더니 진짜 보이사 성령이 왔는 거를 막 다락방에서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막 해서 누구도 성령의 오심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그죠? 예수의 말씀이 내가 가고 난데 보이사 성령 보내주겠다 그러니 진짜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키워주는가. 양육은 어떻게 되고 무장은 어떻게 투쟁은 어떻게 되는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주면 진짜 양육은 이렇게 되는 거네, 무장은 이렇게 되는 거네, 투쟁은 이렇게 되는 거네, 승리는 이렇게 되는 거네. 그거 성경으로 확인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보는 게 듣는 거잖아요. 봄으로써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왜 육신에 왜 그 말이 주어지냐면 육신은 맨날 육적인 사람은 생각하는 게 뭐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누구 오늘 커피 마실까? 이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누가 생각나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대로 그게 이렇게 성장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교회 설립은 뭐요? 예정, 구성, 인치심으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이미 시작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도록 이렇게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니까. 내용 모르면 안 되냐니까. 성경 내용을 알면 들음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모를수록 믿음은 약한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증인입니다. 딴 거 없어요. 증인이니까 그냥 성경을 이 본문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주입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하나님 섭리 차원으로 설명을 해나가야 돼요. 이래서 전체도 막 논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섭리 차원에서 설교를 해야 이게 참 믿음이 성도들이 주어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을 확인하고 확인할 때마다